사이프러스의 수도 니코시아의 분주한 거리의 한 구석. 이곳이 율리안의 일터입니다. 하루의 수입은 대부분 담배와 술을 사는 데 허비합니다. 10여 년 전 그는 일자리를 찾아 불가리아에서 이주했습니다. 어느 날 불가리아 출신으로 세계 개척 선교사인 필립이 길에서 율리안을 발견하고 도울 일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율리안은 무척 놀랐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고향의 언어로 말을 걸어주었고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도 듣기 좋았지만 그는 묵묵히 신발만 닦을 뿐이었습니다. 신발을 닦는 동안 필립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얼음장 같았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필립은 율리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닦지 않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일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필립은 가끔 성경을 읽어주었고 율리안의 마음은 열렸습니다. 사이프러스에 와서 건축일을 하던 이야기, 직장을 잃고 술에 빠져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율리안은 버려진 건물 안 자신의 거처로 필립을 초대했습니다. 처참한 그의 삶에 필립은 눈물을 흘렸고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필립을 만난 후 율리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었던 35년간의 악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은 돌아온 율리안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율리안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필립 선교사는 불가리아 이민자들을 모아 성경 공부반을 운영합니다. 3년간 8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100만 명이 넘는 이 도시 인구 중 재림교인이 10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고려하는 상당한 성과입니다. 필립 선교사는 이웃들의 결핍을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도시의 어두운 곳을 찾아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의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시간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마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통과하여 마침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내다가 날이 저물어 주가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6절까지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6절인데요. 이 본문의 제목을 버림받은 자의 탄식, 버림받은 자의 탄식,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버림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길바닥에 내어 쫓기는 경우도 있고요. 한평생 사랑하겠다고 했던 배우자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틈인가 그 관계가 깨지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는 여러 형태의 배신, 배반, 이런 변절과 같은 가슴 아픈 경험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버림받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림받는 느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또 아픔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그런데 우리만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버림받는 경험을 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버림을 받으셨는가?
그 다음에 버림받음의 역설은 무엇인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버림받음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연속적으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여기 보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버림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버린다 할지라도 형제들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동네 사람들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알았지만 군중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에게도 또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마지막 누구에게까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는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버리셔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람이 받을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수가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을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외면이라는 말 쓰죠. 외면했다. 외면당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외면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외면하셨다. 왜 그분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자,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뭡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는가? 답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에 감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버림받음의 역설입니다. 역설, 패러독스라 그러잖아요. 버림받음의 역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성 밖에서 돌아가셨는지 성 안에서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다 찾으시고 히브리 13장 11절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나옵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성문 안은 뭘 상징하는가?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보장되고 그리고 부와 권력에 대한 상징이 성문 안입니다. 성문 밖은 불안을 의미하고 버려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문 밖에 산다 하는 것은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이 성문 밖에 사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진영 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텐트를 다 쳤잖아요. 그 성막 주위로 텐트를 다 쳤어요. 그래서 진영 안과 진영 밖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혹시 나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문제가 있는 범죄인들도 진 밖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고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고 진 밖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부정하고 불결한 곳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이 주 활동한 영역이 예루살렘이세요? 아니면은 갈릴리?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에서 예수님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인 곳이고 갈릴리는 그냥 노출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는 대부분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비주류 사람들이 갈릴리 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활동하기를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주류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비주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혈 결혼을 해서 사는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게 소외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는가? 여기에 버림받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은 안전과 행복과 기쁨의 상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런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부정하고 불결한 이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는 의미가 뭐지요? 해골의 산입니다. 해골의 산. 벌써 시체,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항상 그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성문 밖에다가 거기다가 해골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부정한 곳에서 거룩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부정한 곳,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또 다른 반전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현대 시각으로 여기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오늘날로 치면은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면은 가장 한낮, 가장 밝은 날에 성경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캄캄한 어둠이 골고다 언덕에 임했어요. 이때의 장면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53페이지에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에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 같았다. 한낮의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짙은 어둠이 골고다 언덕을 덮은 것입니다.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좀 특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있는데 종종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셔요. 여기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인데 이사야 45장 15절요. 이사야 45장 15절에도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특이하게 기록됐잖아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실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숨어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느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이 특이한 표현이고 그 어떤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숨어 계시는가? 시편 18편 11절에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려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빛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빛과 어둠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짙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 자체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 어디에 숨으시는가? 여기 시편 18편 11절에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빛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 숨는다고요? 흑암 속에 숨는다. 인간의 상식과 물리적 법칙으로는 이것은 이해될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그든 흑암 중에 자신을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세요. 모세는 백성은 멀리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흑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일반적으로 흑암,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흑암과 어두움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질고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다 어느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가?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신다고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숨어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둠, 흑암, 깜깜함, 그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는 이 어둠 속에, 이 깜깜한 흑암 속에 내팽개쳐진, 내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련의 때에 어둠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흑암과 어둠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물구덩이에다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져놨을 때 그 구덩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어둠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의 삶은 이제 짙은 어둠의 시작입니다. 요셉 스스로 생각할, 독자들인 우리가 훗날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도 안 되고 또 갈 때에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요셉 도단에서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에 단시간에 가는 거리가 아니고 여러 날 걸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장막을 그 노예 상인들이 치는 그곳마다 조용한 시간이 되어지면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자유를 얻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깜깜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그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실하게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삶은 또 다른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예 삶도 어둠인데 노예가 누명을 쓴 것도 어둠인데 그 노예가 감옥에 떨어졌어요. 노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은 완전한 흑암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가? 성경은 요셉이 그와 같은 흑암 중에 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어디 계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가 이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을 때에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그때 어둠 노예의 신분으로 시작되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어둠의 때에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정 총무로 그가 승진합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이제 나에게 어둠의 때가 좀 지나고 나에게도 이렇게 밝은 때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어요. 요셉의 인생에 또 다른 어둠과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창세기 3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반복적인 삶, 어둠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깜깜한 그 밤중과 같은 삶에 성경은 그 어둠의 삶과 연이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피할 때에 다윗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400명, 후에는 이제 600명으로 불어났지만은 다윗을 추종했던 400여 명은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은 아둘람 동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한 맺힌 사람들,
그들은 집 나온 사람들, 그들은 빚진 사람들, 대부분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어요. 빚쟁이가 그들을 추적하니까, 또 나라에서 죄를 지으니까 그를 추적하니까 어디로 도망갔는가?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로 몰려들었어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죄수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사회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들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기피하는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그 주변 일반 동료들이나 그 사회의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각 개인이 좋아하는 꽃도 다를 것이고 색깔도 다를 것입니다. 꽃 중에 히야신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히야신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한번 구글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야신스. 이 히야신스 꽃은 둥근 그 국은 뿌리를 바로 심으면은 꽃이 피질 않습니다. 여러 주 동안 차고 캄캄한 곳에 보관을 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땅에 심어야 꽃을 피웁니다. 히야신스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차가운 곳에서 캄캄한 곳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어둠을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양의 어둠의 시간들이 내가 원치 아니한 형태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에 어디 계셔요? 어둠의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은 사울은 그러한 혹독한 훈련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혹독한 훈련 없이 왕이 되었어요. 둘 다 빗나가는 삶을 살고 이스라엘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도 비록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혹독한 훈련의 과정, 어둠의 과정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 뭐 하시는가?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내 인생에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다윗도 버림받았어요. 모세도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요? 버림받은 사람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중심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았어요. 나라에 버림받고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동족의 고발로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왕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외행적으로 그는 미대한 광야에서 아무런 미래의 희망 없이 살 것처럼 보였어요. 모세의 미래는 캄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여는 훌륭한 왕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다윗을 훌륭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요, 확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있던 어느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있음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두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버림받았다는 느낌, 내가 어둠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너머를 소망으로 바라보라. 고난 너머를 소망으로 바라보라. 우리의 삶은 항상 햇빛 찬란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낀 날도 있고 폭풍이 몰아치는 때도 있습니다. 매사가 꼬이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나의 기도는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맴돌아 되돌아오는 메아리만 울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무관심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유있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나만 못 박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리 엘리 나만 못 박나니. 그러나 주님이 숨어 계시고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 느낌,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할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마침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록 캄캄한 3시간 동안 캄캄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외치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지상생애는 버림받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으면은 역설이 있습니다. 그가 버림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가 성 밖에 내침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의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을 말하며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예수 대신에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아니해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각 시대의 모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흑암 중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통과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